할렐루야. 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주님 말씀 듣는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가사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가사의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 나를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 웃음 이를 믿노라. 이 믿음도 이 믿음도 굳세
고백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매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함께 구주 예수 의지함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2절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 아멘.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4절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 아멘.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마지막으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정말 그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주께 가까이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이 시간 정말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귀 기울이고 마음 문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 자리로 불러주시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부족한 자, 연약한 자, 아버지 주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가 보이신 그 생명의 길 가운데 아버지 주님,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들고 아버지 주님 따라가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같이 좋은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의 말씀이 소문을 때 아버지 오직 이 시간 주님만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이 시간 주님만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시간 하나님만이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산교회와 속한 권속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2년 셋째 주 금요 비전 기도회로 특별히 제1남전대회 주간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추운 날씨에서도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직도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므로 방역과 거리두기로 모든 삶의 제약뿐만이 아니라 마음은 문의로돼 아직도 예배가 완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형편입니다. 주님이시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사회 모두가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산교회가 복음의 감격으로 예배를 회복하자는 주제로 2022년 한 해를 다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복음의 3인, 30인, 300인이 세워지게 하시고 과연 복음의 감격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2022년 새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금년 한 해 동안에 해야 할 교회의 많은 일들과 계획들이 있사온데 그 과정 속에서 함께해 주옵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사역자들에게 더욱 큰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제1남전대회를 기억해 주옵소서. 항상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회원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모든 회원들을 붙드시어 건강함을 주옵시고 죄악이 반역한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서 굳건한 신앙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산의 양떼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팬데믹의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고 극복하고 인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 있는 목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보좌하는 부교역자님 모두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그 귀한 사역에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특별히 이 시간 단위에 노재원 전사님 세워주셨사온데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항상 함께해 주옵시고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참으로 그 귀한 말씀 위에 은혜가 충만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줄 것을 간절히 믿사오며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154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네, 이 시간은 제1남전도의 특송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20살 때 이제 막 신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이제 막
혈기가 왕성하고 이제 학교에서 열심히 뛰어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학교에서 뛰어다니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한 나이가 있으신 목사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를 부르셔서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저가 신학생이었으니까 학생 혹시 잠깐 나랑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더니 갑자기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이제 신학생으로서 이제 신학과도 가고 성경학과를 갔는데 갑자기 신학교에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을 받을 거라는 사실은 생각도 못 해봤지만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길을 왔고 이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드렸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어떤 근거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넌 어떤 근거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고민하다가 이제 좀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서 이거 좀 괜찮겠다 이렇게 좀 으쓱으쓱하면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제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였기 때문에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이때 딱 대답하고 이제 속으로는 나 대답 잘한 것 같아 이렇게 조금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럼 뭐를 마음으로 믿고 뭐를 입으로 시임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하다가 이렇게 제가 아는 선에서 이제 열심히 장황하게 막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막 설명하고 근데 그분이 대답이 만족을 못 하셨는지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시면서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집에 가서 나한테 문자를 한번 보내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뭐지? 신학교에 새로운 이단이 들어왔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집에 가서 계속 그 말씀이 맴드는 거예요. 뭐지? 그래서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좀 혼자 고민하다가 장문의 문자를 이렇게 막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텍스트가 막 이렇게 되게끔 저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구원자 이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막 분을 믿습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답장이 너무 간단하게 왔습니다. 당연 그 신앙이 너무나 좋은데 로마서 10장 9절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10장 10절로 고백을 했는데 10장 9절은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신학생의 회로 말씀 암송은 여러 개를 했지만 그냥 암송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맥이나 이런 걸 잘 몰랐었기 때문에 한번 1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장 9절 말씀에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띄워주시면 어떻게 고백되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네, 죄송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나 정확하게 답이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성경을 몰랐구나. 많이 몰랐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면서 이제 집에서 믿음이란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무엇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믿음이 뭔지 그것을 그냥 막 믿는다라는 게 아니라 믿음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믿음이 없으면 과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다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 목회자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에게 1000명 가까운 목회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설문조사한 결과 한 20%의 목회자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40%의 성도는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30% 정도 되는 목회자들은 20%에서 30%는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넘게 이제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인데 코로나와 믿음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많은 성도들이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네, 저희도 이제 경험해봐서 모두 다 잘 알 것 같습니다. 이제 집에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니 나 교회 갈 준비도 하지 않아도 되고 화장도 안 해도 되고 옷도 이렇게 꾸며서 안 입어도 되고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없어서 그냥 교회에 딱
이렇게 오는 시간 없이 집에서 시간 되면 딱 핸드폰 켜고 예배 드릴 때도 너무나 편안한 것 같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교회 나오지 않는 것이 편안한 것인지를 처음으로 깨달아 본 성도님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이나 이 모든 것들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이렇게 편하네? 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라는 핑계를 이제 변명을 대기 시작하는 상황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 나오지 않더라도 그래도 코로나니까 어쩔 수 없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점점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교회를 떠나가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또 이 동일한 목회 데이터 이렇게 연구소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구 조사를 한 게 있는데 혹시 화면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보면 기존 교회에서 다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청년 3명 중에 1명꼴로 10년 후에는 내가 더 이상은 교회를 다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절반은 내가 계속 교회를 나가겠지만 절반 가까이가 내가 믿음은 있지만 교회는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또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이제 설문인데 기독 청년 중에 왼쪽에 이렇게 빨갛게 색칠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라고 대답한 게 저는 당연히 엄청나게 7, 80%는 될 줄 알았는데 33%입니다. 구원과 영생을 위해. 그 옆에 그러면 이 설문조사가 이상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믿기 때문에 다니는 건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옆에 보면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 그리고 습관적으로 다니는 합이 거의 50%, 40% 이상이 이렇게 내 마음의 평안과 습관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즉 이렇게 봤을 때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청년들도 많구나. 그리고 3명 중에 1명은 교회를 떠날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구나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부재한 이 요즘 세상, 요즘 신앙은 참 믿음 없이 하는 것이 많은데 우리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요한복음을 함께 다룰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지금 새벽 예배부터 이렇게 주일 설교 쭉 요한복음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자체가 믿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기록하였다.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위하여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 분명한 전체 이렇게 흐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냥 믿어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냥 믿어. 아무런 설명 없이 너네는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네는 날 믿어라고 이렇게 하실 수 있었지만 우리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나를 믿기 위해서 자신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어떠한 존재다라는 것을 자신이 행동하시는 겁니다. 나는 어떠한 존재야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도 다뤘던 38년 된 병자를 고친 표적 말고도 6장에는 오병이어의 표적, 그리고 그 전에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 이러한 표적들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도 말하는 것 자체가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적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마음껏 드러내는 그러한 행동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적들은 바로 예수님이 신이심을,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계심을 드러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내가 이러한 존재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냥 믿어라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러한 존재다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도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는 뭐뭇이다, 나는 뭐뭇이다. 요한복음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뭐뭇이다. 그리고 내가 곧 무엇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 유명한 말씀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행동하시고 말로 설명해 주신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표적 행동과 이 말로 계속해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심을 설명해 주시면서 그냥 믿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이러한 존재다. 그러니 너네가 나를 믿어라 라고 충분히 설명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잘못된 암, 잘못된 지식, 잘못된 믿음에 빠지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전체가 이러한데 우리 6장을 또 좁혀서 함께 보면 6장에는 오병이어 이후에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합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세상의 임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왕으로 세상의 임금으로 하나님은 신이심을 드러내셨는데 사람들은 잘못된 암으로 아는 것으로 이렇게 그냥 인간의 왕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6절을 보면 표적은 볼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26절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이 표적으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는데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배불렀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굶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러한 대답을 듣고 예수님 계속해서 그것이 아니다. 믿어야 된다. 영생은 나에게 있다. 나를 믿어라 라고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28절에도 보면 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믿어야 된다. 29절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이 사람들이 정말 답답하게도 그럼 내가 믿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표적을 행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아니 이미 여태까지 표적을 행해 주시고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려주셨는데 믿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똑같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설명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거듭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수근거립니다. 아니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이것은 신성 모독의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을 하자 유대인들은 수근수근거립니다. 아니 저자가 도대체 뭔데 심지어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인 걸 아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고 누구한테 태어났고 그런 사람인 걸 아는데 뭔 헛소리 하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수근거리고 비방하고 비난합니다. 그러자 44절, 6장 4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들이 수근거렸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다. 좀 엉뚱한 대답인 것 같은데 막 수근거리자 이렇게 아버지께서 이끄셔야지만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6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은 아버지의 주권 안에서 나를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속해서 강조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마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풀어나가십니다.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살인이나 다름없고 시긴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 살과 피를 마셔야지만 너네가 영원히 살 것이고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지만 너네가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제 본문 말씀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여태까지 6장 이 본문 말씀 직전까지는 바로 예수는 누구인가? 바로 생명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믿어야지만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계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아까는 44절 그 말씀을 통해서는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번에는 제자들이 수군거립니다. 네, 60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엔 제자들이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수군거리면서 똑같이 이 말씀은 너무 어려운데 내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해가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제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62절 말씀을 보면 6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조차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걸림이 되느냐. 이 걸림이 되느냐는 헬라어로 걸리다라는 뜻 그리고 넘어지다라는 뜻도 있지만 화나게 하다, 화나다, 성나다라는 뜻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곧 제자들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좀 화가 나듯이 수군거린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 라고 조금씩은 화가 나면서 서로 비난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과 똑같은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6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승천하는 것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 보면 믿지 않을까 그래도?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미 여러 가지 표적과 자신의 설명을 하셨고 자신이 어떠한 분이심을 신성을 계속해서 드러내셨는데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라면 아무리 승천을 본다 해서도 그들은 믿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본 자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 상황 그리고 의심이 계속해서 되는 그러한 생각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적으로 그 말을 우리가 믿음이 이르지 못한다면 육으로 계속해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 없겠구나라는 이 말씀 안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십니다. 너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다. 제자들인데 제자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곧 하나님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너네는 믿을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십니다.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제자들을 놀리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더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난 그래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렇게 따라오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배우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오게 해주시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제자들의 기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나는 그래도 믿으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난 지금 믿어지지 않아서 수군거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저 같았으면 좀 화가 많이 나면서 뭐야 이거 나 여태까지 이렇게 하는 시간 너무 헛되이 된 것 같아 라고 좀 짜증도 내면서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냥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마 욕하고 비난하고 다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의 기록처럼 아마 다시는 돌아올지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까 이미 말했던 그리고 44절의 그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65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65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도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권을 강조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떠나갔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믿지 않는 것에 대하여 같이 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는 남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욕하면서 비난하면서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남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질문은 헬라어에서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것은 우라는 의문을 쓰는데, 이 단어는 매라고 쓰면서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 그래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주변의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수군거리고 나를 믿고 나를 따랐던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주변 상황만으로 어떻게 보면 다 떠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떠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일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꽤나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 이전부터 목회자의 이런 윤리적 타락과 그리고 교회의 그런 옳지 못한 행동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분위기는 교회는 욕하기 딱 좋은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계속해서 욕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이 교회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라는 핑계를 대고 교회를 막 떠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이 질문이 우리한테도 한번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의 고백이 참 너무나도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감동스러운 고백입니다. 68절, 6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말이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주님 말고는 영생의 말씀이 있지 않은데 예수님을 떠나서는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주만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같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자들은 이런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우리는 떠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고 아는 것, 믿고 알았사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알았사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실제로 연구하고 기독교 박사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다 알겠지만 그 아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더욱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믿음의 확신은 분명히 더해져 갈 것입니다. 45절 말씀, 예수님이 44절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신 이후에 4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를 더욱더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알고 듣고 배우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러한 시기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갈수록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점검해보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계속해서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우리는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것 100% 은혜이지만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얼마나 할애하고 계십니까? 네,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딱 꺼내서 핸드폰 유튜브를 한번 켜보시고 유튜브의 이제 목록창에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더 많은지 이 세상에 재정과 뭐 요즘 뭐 부동산, 주식 뭐 이런 게 더 많은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말고도 뭐 예능 이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보는 그 시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하고 있진 않은가? 라는 질문을 해볼 때 이 답변에 자유로우시다면 우린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삶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하다면 조금씩이라도 그 시간을 떼어서 제가 유초등부를 맡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랬습니다. 딱 5분만 진짜 어렵지 않게 5분만 한번 해보자. 5분만 해보자. 5분만 원래 하던 시간 딱 줄여서 5분만 책상 앞에 앉아서 성경 읽어보자. 큐티 다시 시작했는데 같이 한번 큐티 5분 솔직히 한번 읽으면 5분이면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큐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큐티 본문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요한복음 하고 있는데 정말 5분만이라도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이 믿어지게 된 게 너무나 당연하게 된 우리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게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그것에 당연한 것에 감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성경 한 구절이라도 더 읽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정리하면 우리는 알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네, 이 말씀처럼 끝까지 견고하게 알아가야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때론 흔들릴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내 주변 상황이 보이면 보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믿음에 대한 확신을 더욱더 가져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믿음이고 이 요한복음 전체는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것처럼 요한복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기에 너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하나님 앞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베드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알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베드로처럼 정말 멋진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에 대한 그 믿음 우리가 잃지 않길 소망합니다. 오히려 더욱더 이런 상황일수록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먼저 이 시간 감사기도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름에 응답하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다짐하며 내가 더욱더 성경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의 기도를 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은 것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주님이 믿어지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했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우리를 이끌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일로 오라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내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를 감사해 본 적이 많이 없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빌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마음의 고백으로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감사함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감사함이 넘치는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 또한 고백하여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성경 가운데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 말씀 우리가 더욱더 붙잡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때는 흔들립니다. 때는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다짐이 하나님 앞에 상납되어 아버지 주님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붙잡고 예배에 넣고 정진하는 아버지 주님 저희 모든 성탄을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복음의 감격으로 예배를 회복하게 소망합니다. 그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감격입니다. 아버지 주님 예배를 회복하게 소망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아버지 주님 일할 때일수록 더욱더 예배 나와야 합니다. 아버지 주여 은혜 안에 머물기 소망합니다. 날마다 신앙이 자라나기 소망합니다. 그런 그리스도가 되길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복음을 늘 기억하며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미국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함께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렇게 새로운 한 해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 다시금 다짐하며 나아가나오니 아버지 주님 이 시간 또한 아버지 주님 그렇게 성령을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불쌍한 영혼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불쌍한 영혼들을 아버지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 가운데 아버지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말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아버지 주님의 일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다 붙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신자들이 떠났을지라도 아버지 믿는 자들이 아침에 선자들 쫓아 떠났을지라도 아버지 주님 그러면서도 우리는 끝까지나마 이들의 견고한 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들 믿고 알았사옵니다 하고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 주님 우리가 너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가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세대를 위해서 주시기도 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세대가 아버지 주님 이 세대가 아버지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사고가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님 좋은 날 성령으로 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아가 아버지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선교사들의 피로가 미치고 사는 나라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 다시금 회복하는 곳을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한국교회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는 피난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는 무시당하고 관심부터 없는 이런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저희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수로 사는 나라 가운데 다시금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삶과 함께 예배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계속해서 되며 이제는 비난조차 당하지 않고 무시당하는 이 한국교회가 아버지 주님 교회가 다시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복음으로 세워졌습니다. 선교사들의 복음으로 세워졌사오니 다시금 복음으로 부흥할 수 있는 이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무너진 한국교회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으로써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땅의 이 어두움을 바라보시옵소서. 이 땅의 어두움 가운데 묻혀 있습니다. 아버지 한국교회조차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님 한국교회가 그리스도를 잘 전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너무나 타락하고 너무나 무너졌습니다. 죄로 물들었습니다.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끝없이 타락하고 끝없이 오염되어가고 있는 양육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위하여서 아버지 주님 교회가 시험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가 아버지 주님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전도에 이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 양으로 이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성령의 지혜로 아버지 주님 묵지하고 하루하루가 더욱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교회들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가 다르게 점점 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로부터 아버지 주님 세워져 나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에 쫓겨나 옮겨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쫓겨나 옮겨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다시금 좋은 예물길이 다시금 좋은 예물길이 타오르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움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교회가 그래서 다시금 알파를 타오르고 다시금 그 열정으로서 아버지 주님 타오를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여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서주시기도 합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의 은혜로 내고 아버지 이 나라 세워줬습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전국의 이 사회가 아버지 주님 갈등의 사회가 됩니다. 서로를 무시하고 서로를 하지 않는 이 사회 가운데서 교회가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먼저 아버지 사랑으로 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교체선이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가서 아버지 주님 결국은 나라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한국교회의 그 맡겨진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본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종교가 원칙과 반면에 있습니다. 문학주의가 반면에 있습니다. 도덕주의 물질 만남주의 아버지 주님 넘버에 신이 감추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러한 곳을 가운데 아버지 주님 주님만이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을 다시 지켜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점점 더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 어찌 하면 좋습니까? 정말 어찌 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주님 마음껏 가질 수는 없고 마음껏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 사람들이 점점 더 그리스도와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어둠과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애통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긍휼의 마음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변의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이 자리에서 지금 나부터 아버지 주님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믿음의 본이 되어 아버지 주님 세계로 뻗어져 나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청년 내의 복음화율이 5%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전도 종족과 같은 퍼센티지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많은 어린이들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들을 때 그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 아파하고 긍휼의 마음, 애통케 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사랑하는 마음 주시사 더욱더 기도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많은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더욱더 고민해보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교육부서 있습니다.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각 부서마다 아버지 주님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교회로 불러주시사 더욱더 많은 영혼들과 함께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일이 속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주님, 시험은 아버지 교회 가운데 아버지 주님 믿음의 확신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심지어 많은 청년들이 이제 저희 신년 후에는 교회를 떠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청년들조차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한국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아버지 주님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아버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 가지게 해주셨소서. 사랑의 마음으로 관심 가지게 해주셨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들에게 아버지 주님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먼저 우리가 다가가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른의 본이 되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항상 힘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아버지 하루하루 그들을 안아주고 안싸주고 기도함으로 그들을 다가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여기서 있습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아버지 주님 많은 아이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 아이들의 믿음의 성장이 있게 소망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그들 가운데 믿음이 심겨지게 소망합니다. 그들 가운데 믿음을 심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들이 아버지 그냥 다니는 것이 부모님으로 인하여 억지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감격으로 예배를 회복하여 그들의 마음을 차원함으로 그들의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을 수 있는 그 나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지켜 신앙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문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성도들 간의 사랑이 더욱더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문제가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제가 끝났습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과 살아나가는 것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랑 같이 하는 시간을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의 심령까지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성산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 성산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웃 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세워주셨사오니 정말 목사님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도 정말 모든 성도분들이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그런 성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열정을 다해서 힘써줄 수 있는, 그래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삶으로서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산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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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아버지 주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복음을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복음의 감격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아버지 주님 그런 교회가 되게 되는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미적된 교회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분위기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복음을 아버지 열정을 더하여 주는 우리 교회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거를 떠나는데 너무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에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아버지 법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분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듣는 자들의 마음마다 마음 밥마다 아버지 주님 마음을 열어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자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아버지 그들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태우는 자 없어서 주시사오니 아버지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용사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용사를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교회를 이끌어 나아갈 때 정말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는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자로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님 자마다 아버지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각자 개인 기도 하시다가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각자 주어진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지금 마음에 감동이 있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